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고 망가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부르시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통해서 한 가정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은 창세기 이야기죠. 12장 이후에 쭉 이야기가 요셉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한 민족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손.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 땅.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자, 그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인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한 구절만 더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땅과 자손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자손, 사람, 그 다음에 땅을 얘기하세요. 땅.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건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안에 이미 너무 견고하게 선입관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듣고 또 듣고 해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한두 번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땅을 강조해요. 땅을.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땅을 얘기한다.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 성경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난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이야기의 귀결이 창조로 시작하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근데 3장에 그것이 깨어지고 망가졌어.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 영혼만 저 하늘로 옮겨져 가는 거 그것이 구원이냐 그것이 구원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땅에서 시작했다면 땅에서 끝나야죠. 왜 땅에서 시작했는데 하늘로 가냐? 그럼 왜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그렇게 창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면서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면 종말론으로 가니까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는 저 영적인 세계 하늘로 간다고 얘기하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이 땅이 온전히 새롭게 새 창조되는 거 그래야지 창세기 1장과 2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 이 창조세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손을 얘기하는 것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데, 구원은 창조의 역순이다. 무슨 말이냐?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어요? 인간,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고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 세계까지 망가지고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심. 그래서 로마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로마서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있었고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부르세요. 회복된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을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과 천지 만물,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은 창조 순서의 역순이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깨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인간을 통하여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땅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는 거.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도 순종을 강조하고 신약에도 순종을 강조해요. 행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행동해야 돼요. 노동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들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야 라가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땅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민족과 열방이 이 자연세계,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구현해 가야 된다, 순종해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5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출애굽 얘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현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출범하게 되는데,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 그리고 통치는 성막과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법은 당연히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죠. 율법. 여러분, 시내산에서 2가지 받잖아요.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
식양을 받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또 하나는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건 뭐예요? 율법,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쭉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걸 간통해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걸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안목을 좀 다시 한번 키워 가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